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꽤 예전에, 아주 꽤 예전입니다. 꽤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나눈 적이 있는 말씀인데, 물론 그때에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안 계시기도 했지만, 또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새롭게 좀 깨닫게 된, 또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다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와 관련된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말씀이자, 또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에 오용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님들도 아마 적어도 한 번쯤은 설교의 말씀으로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만한 어떤 그런 말씀인데, 성도님들은 이 본문의 말씀의 요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으셔서라도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응답을 받아내자.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의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와 관계된 우리의 개인적인 자세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는 모든 것들, 이처럼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귀찮으셔서라도 들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므로, 오직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와만 관계된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함에 있어서 그러한 반복적인 강청함이나 어떤 간절함의 모습에 대한 의미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와 상관이 없다라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봄에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문맥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하고 있으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이 어떤 문맥, 어떤 상황, 어떠한 대화의 맥락 가운데서 나온 말씀인지를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그러한 관점 가운데서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과 그로 말미암는 엄청난 유익들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글 번역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비유의 말씀이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과의 연장선상에서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17장 20절에서 시작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의 내용과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과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1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나눈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말씀은 18장 30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도의 의미와 그 가치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17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비록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닌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내면적인 통치의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닌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내면적 통치의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17장 21절 말씀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만약 이와 같이 이해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씀인데, 전체 문맥을 고려해 본다면 너희 가운데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체 문맥의 내용과 더 어울리는 합당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고 또 결국에는 죽이고자 지금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기에 비록 당장에 그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이미 성육신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질문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그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드러내서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하고 죽이고자 하는 의도에서든지 혹은 메시아로서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 죽이고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악한 의도를 다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러한 악의에 찬 질문을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실 기회로 선용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미 임한 동시에 또한 장차 임하기도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17장 20절에서부터 37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가르침은 무엇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임의와 아직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긴장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신데, 예수님은 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갑자기 기도와 관계된 말씀을 이러한 앞전의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비록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아직 완전히 의로운 존재들이 되지는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그 전과된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긴 하지만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고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나.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물론이요 당신의 제자들도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연달아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비록 너에게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사는 모습이 나타나도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너에게 롯의 처와 같은 이 세상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너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발현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나는 멸망당하는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마음으로 낙심에 빠져있지 말고 그러할 때마다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칭의도 하나님의 일이고 성화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그 성화의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며 그렇기에 기도는 성화의 삶에서의 성도의 삶 가운데 필연적인 모습이자 구원의 표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와 관계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며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서두에 언급했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저 기도라는 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무도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기도라는 행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 바로 뒷부분에 이어지는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을 연달아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행위 자체, 그냥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하는 그 모습 자체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기도인가? 그 사실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자신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멋들어진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지함으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으로 인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리가 바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칭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통해 성화의 은혜 또한 받아 누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의롭다 여김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린아이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더욱 극치로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어떠한 자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자들이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의 대상을 많은 이들 가운데 과부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여자인 동시에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차별받는 여자였던 동시에 또한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 그 사회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부라는 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우리가 바로 그런 자, 우리가 바로 과부와 같은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인지와 자각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무능력은 무엇에 대한 무능력이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무능력에 대한 인지는 어떤 것을 할 수 없음에 대한 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무엇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무엇을 간구해야지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음에 대한 인지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해달라,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줬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강청하며 매달려라. 그렇게 기도해라. 그 목적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비유의 말씀에 이어서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자 동시에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대한 말씀과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그 모습,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그 이웃과 아낌없이 나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절대 의존의 모습과 이타적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린아이와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을 통해 대조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떠합니까? 어린아이는 그 가진 것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눔에 있어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해마다 2번씩 합니다. 전반기와 후반기에. 그런데 이 달란트 잔치를 할 때마다 제가 특정한 분의 이름을 거론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김소호 집사님이 항상 고민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준이가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아낌없이 친구들에게 다 나눠준다는 문제였습니다. 정작 자기는 살 것도 없어요. 사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 힘들게 성경 암송하고 예배 참석하고 해갖고 이렇게 모은 달란트를 이제 달란트 잔치 날이 되면 이 친구 주고 저 친구 주고 막 하면서 그거를 다 나눠 주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소월 집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같아도 제 아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 속이 상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러한 모습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마냥 또 잘했다라고만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비록 어린 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지만 어른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눔에 있어 월등히 그 마음이 관대하고 넓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그 대가를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한 번도 선을 행함에 있어서 대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서운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내가 상대방에게 한 행동에 근거한 서운함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늘 우리의 행한 바에 대하여서 크던 작던 그 대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 우리는 철저히 호의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선행들을 행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대한 바에 충족하지 아니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서운함의 마음들을 느끼기 마련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서운함이 든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 가운데 그것이 아무리 그 기준이 낮다라고 할지라도 각자가 품고 있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아이들이 커갈수록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변해갈 수는 있지만 우리 하임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우리 동은이와 하나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내가 이렇게 줘서 나중에 무엇인가를 얻어내야지. 우리 동은이가 마음속으로 내가 요거 사탕 하나를 주고 다음에 더 큰 뭔가를 내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죠. 뽑아내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를 주고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 선물이란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고 그 행위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며 다른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나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고려하며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에 있어서도 주저할 때가 많고 그나마 다른 이들과 나눔에 있어서도 그 대가를 늘 마음 한켠에 품고 살아가므로 그러한 나누고 베푸는 행위가 오히려 서운함으로 이어져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멀어지고 깨지는 빌미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호의에 대하여서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다른 뜻은 없을지를 고민하며 마음을 불편해하기도 하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롯의 아내와 같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좀 더 누리고 만끽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은 뒷전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속한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나부터 잘 살고 보자. 나만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고 영적인 은혜와 유익이라는 건 난 모르겠고 일단 나는 돈만 많이 벌면 그걸로 족하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기만 하면 나는 그걸로 됐다. 라고 하는 생각.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잠언 1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의 부자와 같이 돈을 견고한 성과 같이 여기고 재물을 자신을 든든히 지켜줄
견고한 성벽같이 여기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든 말든 돈만 많이 있으면, 성도의 관계는 어떠하든 말든 물질만 많이 통장에 쌓여 있으면 나는 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에 주저합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헌금하기를 주저합니다. 당장 내 쓸 것들이 떠올라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그 손에 꼭 쥔 물질을 손에 놓으면 그 재물이 없으면 나는 당장 망하여 죽게 될 것만 같이 여기는 두려움 가운데 그 손에 쥔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중보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내면과 본질은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임으로 그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기보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할까? 라고 낙심하기보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처럼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기도와 관계된 내용을 3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는 기도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쉽게 말해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다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기도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기도라는 특권은 본질적으로 사적일 수 없고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또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동체적인 간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함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다시 올 때 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그 본래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그처럼 열심을 다해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여건들은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현시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공동체적인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의 때가 너무나도 많이 묻어있는 우리가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과 같이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소유 전부를 교회의 지체들과 나누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손을 벌리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야, 너 어쩌려고 그러냐? 너 굶어 죽으려고 그러냐? 당장에 이번 달 쓸 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망하려고 그러냐? 라는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쏟아 부으며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치 그 물질이 없으면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그러니 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닌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기도라는 엄청난 극치의 은혜를 그저 나 하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오용하고 악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들일 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누구는 신앙생활 못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저한테는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닌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를 어린 아이와 같이 사랑하는 지체들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서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과 구별되어 여김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먹고 살 문제를 위해서만 그처럼 예수님을 들들 볶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이들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나만 아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에게도 다시 영원토록 돌려지기를 위해 기도함 가운데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개개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갔느냐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 주어진 은혜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를 통해 드러나는 것임을 늘 명심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아낌없이 주저없이 나누며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변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를 조금씩 변하여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고 발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 바른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늘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는 끊임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같은 자들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여기고 한 가족과 같이 여기며 나누고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